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의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역교실 제7강입니다. 7강의 주요 내용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원형이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원형이정과 형이상의 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형이정을 잘 설명해 줘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원형이정과 형이사의 도인데, 결국은 우리 인류의 종교나 모든 경전들은 결국은 나 자신을 알자는 게 궁극적인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우리 건괴도 나란 무엇이냐, 그렇죠? 네. 무기태극, 네. 그리고 원형이정, 네. 영생과 진리, 네. 이렇게 이제 김호 선생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전해줬는데, 오늘은 이제 과연 나란 무엇인가, 네.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건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건괴를 통해서 나를 알자. 그래서 네. 건괴는 항상 시간, 공간, 인간이 있다고 네네. 했죠. 공간으로 보면 이렇게 하늘이다. 하늘이다. 계절로 보면 추나 추동 중에서 가을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그 위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이런 예. 천자, 이런 임금, 이런 종교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이 뭔가 그럴 때 이렇게 우리는 자연적으로 태양이다, 또는 뭐 종교적으로 하느님이다, 인간적으로 왕이다, 뭐 이런 왕이다. 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괴를 보면서 이게 뭘까 하고 하는 것을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이라고 합니다. 경물. 예. 그렇죠. 네. 경물 취지할 때 경물. 예. 네. 그래서 하늘 그렇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 예. 이게 하늘이면 하늘인데 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 그렇게 예. 궁리하는 것. 그거를 예. 경물이라고 하죠. 물 하는 것은 예. 어떤 무엇이 있는데 격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부딪힌다, 바로 잡는다, 그런 뜻도 그렇죠. 해서 궁리한다는 거죠. 네. 물을 궁리한다.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 그거 보면서 이건 태양을 말하는 거다, 이거 임금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네. 말하는 거다. 네. 그렇게 자기한테 와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결국은 경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면 유교에서는 공자님을 생각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생각하는 게 예. 경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괴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물, 각 괴를 보면 건괴다, 곤괴다, 이괴다, 둔괴다, 여러 64개를 있는데 그 괴를 보고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 건괴다 그러면 이거는 하늘이 하나님의 하나님, 여기 중세시대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그 말에 대한 풀이도 그게 맞춰서 이렇게 딱 풀어지는 거고, 이거 태양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 밑에도 자연식으로 자연의 설명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공자를 말하는 거다, 스승이, 인간에서 하늘은 누군가, 스승이다, 스승 중에서 스승은 누군가, 그러면 공자다 그러면 공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우리가 아는 말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걸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치지라고, 이렇게 경물 치지, 그러니까 주역을 요약해 놓은 게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을 가지고 또 주역을 이렇게 지금 주역을 우리가 보는 거다. 보는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경물치지다. 예. 결국 괴사를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푸는 게 이제 치지다. 이렇게 해서 결국 주역 공부는 괴를 보고 경물을 한 다음에 괴사를 보면서 치지를 하는 경물치지의 공부다. 그게 곧 압축된 게 대학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하늘 위에 태양 의미를 이제 찾아보면 그걸 형이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이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하늘 위에 하늘 했을 때, 이건 하늘의 하늘, 그거를 보고 이걸 태양이다 할 때는 그걸 그렇죠. 하나의 어떤 그게 태양이 단순한 자연의 자연이 아니라 우리 그렇죠. 인간의
태양은 뭘까? 그럴 때 이제 그거를 형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형이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이걸 이제 건괴를 바라볼 때 건괴는 형이상을 말하는구나.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게 하늘인데 그 하늘에 또 위에 하늘은 그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다. 거. 진리의 태양. 그걸 그것을 우리가 형이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땅에서 모든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는 뿌리를 땅에다가 박고 있죠. 그렇죠. 땅에다 박고 있죠. 근데 땅은 또 땅의 뿌리는 뭔가 그러면 땅의 뿌리가 결국은 태양이 있지 뿌리는 않느냐. 태양에 의해서 뿌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의 뿌리 그거를 갖다가 뿌리의 뿌리가 되는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하늘인데 하늘의 첫 하늘은 뿌리가 되는 거고 그 뿌리에 또 뿌리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태양이고 그걸 형이상이라고 그러고 관계 이제 그걸 철학적으로 이 케르케로가 나는 뭔가 그럴 때 나는 나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의 관계다. 관계의 관계 그렇죠. 두 번 관계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형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나와 관계의 그것을 형이상이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태양은 결국 형이상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을 지금 그렇죠. 철학적으로 건괴를 통해서 나를 알고자 할 때 지금 하는 이건 형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형이상은 무엇인가 하면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천부경에도 보면 그냥 단순히 빛으로 먼지로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이 아니고 본태양.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부경에도 보면 결국 본태양이지만 인중천지 사람 속에도 나 속에 결국 태양이 있고 본태양이 있고 내가 곧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또 우리가 왜 형이상을 찾나 하면 그건 나의 뿌리가 결국 형이상이라는 게 내 뿌리의 뿌리다. 그 그렇죠. 뿌리의 뿌리가 그렇지 않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무언가 그러니까 그럴 때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몸 마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 이 자연 몸에서 마음 그렇죠. 하나 어떤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연과 인간을 넘어선 그 몸과 마음을 초월한 그 형이상 그거이 나다. 형이상이 나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이상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붙잡을 수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알 수도 없는데 그거를 다석 선생님은 이제 그리고 또 제자이신 그 김홍원 선생님 책에 보면 그걸 모름지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름지기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모름 우리가 형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거나 지식으로 파악하거나 그렇죠. 어떤 개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모름을 지기하는 것, 모름지기하는 것은 우리가 꼭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 다석 선생님이 모름지기 꼭 알아야 할 것은 모름을 지키는 거다. 이런 그렇죠. 묘한 말로 하셨는데 모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형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모름의 세계인데 그 모름의 세계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건 꼭 붙들어야 된다.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형이상의 세계에 내 뿌리의 뿌리가 된다는 것,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그 세계는 모름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형연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무지의 지. 그러니까 나는 있긴 있는데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뭐 붙잡을 수 있거나 파악할 수 있는 그게 되면 형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도 안다, 이해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깨달아라, 깨닫는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처럼 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 마음을 넘어선 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을 넘어선 초월해 있는 그 형이상이 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 보면 다석사상에서 모름을 지키자. 형이상을 우리가 모르니까 형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 그거는 그 이제 소크라테스의 무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무지의 지와 같이 일맥상통을 하고, 결국은 그게 불교에서는 깨달아야 된다. 모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는 쪽으로도 각이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형이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형이상을 또 이제 그 주역의 계사전에서는 이제 도라고 하거든요. 예. 도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상이 뭔가 그럴 때 이제 또 형이상자 위지 도 이런 이제 표현이 있죠. 그래서 네. 이게 그 도가 형이상이다. 이렇게 네. 형이상을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도가 또 뭐냐 그럴 때 이름 일양지 위 도, 이름 일양을 그 도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름 일양을 도라고 한다. 그거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한 두 가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음이 되고 하나가 양이 되는 것, 그걸 도라고 한다. 네. 한 번 양이 되고 한 번 음이 되는 그걸 도라고 한다. 그게 또 이 소위 이름 일양이지도 음과 양이 나오게 하는 그것을 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설명을 이름 하고 있습니다. 일량을 도란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예. 그건 결국은 원형 이정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영생과 진리 쪽으로 그 김홍 선생님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영생과 진리 쪽으로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네. 또 기독교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되면은 다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생과 진리와 일정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우리가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형이상, 그리고 형이상과 형이상을 돌아가는데 도는 이름 일양이다 했을 때 그거를 이름 하나고 그다음 음양이잖아요. 네네. 결국 하나는 태극이고 음양은 음양이죠. 그 두 가지로 이제 봐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발전한다. 원형, 형이 그다음에 그렇죠. 하나다 하는 것은 이게 그 진리와 일치한다. 예? 이게 그래서 그 이름 일양 위지 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진리와 일치해서 계속 발전한다는 그런 뜻으로 또 그렇죠. 이 이름 일양을 뿌리를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말씀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영원한 생명, 이게 도고 나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예.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형이상을 도라고 하는데 또 그걸 도는 이름 일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형이상과 이름 일양의 도, 이 두 가지 두 가지 모습이 결국 원형이고 원성이고. 이정이다. 예. 이렇게 이정이라고 하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크게 발전한다는 거고,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서 정직하고 진실하다. 정직하다는 것은 항상 진리와 일치한다는 거고. 그래서 원형 영원한 생명이고 이정 진리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나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결국 진리와 일치된 생명,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생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나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그 바울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뭐 장막 비유 이런 쪽으로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 하는데, 우리가 몸이다, 이런 거는 몸과 마음을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 그런데 그렇죠. 그건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은 있고 있는 존재인데, 그게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현상의 세계고, 있고 있는 그 세계를 이렇게 실제의 세계라고 이렇게 철학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그럴 때 이제 우리 옷을 입고 있는 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옷처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입고 있는 옷처럼 몸과 마음을 갖다 옷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서 장막이 무너지면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막을 지어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장막이 뭔가 그러면 이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또 새로운 영체 옷을 입을 것이다.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육체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오시지만 네. 또 이 옷을 벗으면 또 새로운 옷으로 지어주시는 네. 옷으로 영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거의 또 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소크라테스 역시도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에서 독배를 마시면서 죽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나는 결코 죽는 게 아니다. 결국은 육신에는 죽어가지만 나의 영체는 영원히 산다. 네. 이걸 강조한 거 보면 기독교 사상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데 특히 다석 이용모 선생님은 죽음 맛을 보고 싶다.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죠. 우리 다석 선생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제 예수님이나 어디 뭐 석가모니나 다 인생이 여기서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죽음이라는 거 없다. 네. 지금 이거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석 이용호 선생님은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죽어야 진짜 인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참 삶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래 나가 진짜 나타난다. 네, 그렇죠. 그래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 애벌레의 삶이지. 진짜 우리가 죽으면 나비처럼 새로운 어떤 자유의 어떤 세계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 나의 본질은 자유가 나의 본질이지 조금이라도 어디에 구속돼 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 공동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다섯 선생님이 죽은 다음에야 진짜 사는 거다. 죽은 다음에 진짜 사는 거다. 그게 사생지설이죠. 다석 선생님 말씀도 늘 사생지설을 알라 하는 거죠. 죽어야 사는 것이다. 죽어야 사는 거다. 무기 태극이 고지사성지설하고 다 일관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음부터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진나라 시절에 승조 선사인가요? 네. 구마라 집의 제자로서 30세에 순교한 분의 시가 아주 그 죽음으로부터 인생은 죽음으로부터는 걸 상징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서 그럴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시의 내용은 4대 원무주 오원본시공 이수임백인 유여참춘풍이라고 돼 있고 주인이 없는 지수화포로 이루어진 몸인데 어찌 그것을 이 몸을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색수상 행식의 오원도 모두 공인데 그건 역시 내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번뜩이는 칼로 내 목을 자른다지만 봄바람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 시를 그 결국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4대 원무주 오원본시공 이수임백인 유여참춘풍 그래서 이렇게 참 유명한 승조의 유명한 시인데 죽기 전에 바로 남겨놓은 시라고 이제 하죠. 그런데 봄바람 맨 마지막에 마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4대 원무주는 지수 4대라는 거는 지수화풍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래 주인이 없다. 그다음에 오원본시공이라는 거는 반야바라밀다 심경에서 말하는 색수상 행식. 그죠? 그렇죠. 그 오원이 공하다. 관자재보살 행심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의 할등 그 오온과 같은 색수상 행식을 해야 하는데 본시공이다. 그리고 이제 이수임백인 그 이제 내가 이제 목에서 칼이 잘린다. 그런데 이게 봄바람을 베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봄바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이 봄바람인데 지금 4대 하는 건 몸
몸은 내가 아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수상 행식 그거는 네. 뭐 객관의 인간의 모든 그 문화 현상들 마음이 만드는 거죠. 오온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역시 공이지. 뭐 그게 나다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자기가 지금 왕명을 거역했다고 지금 네. 이렇게 종교 박해를 받으면서 지금 지금 순교 당하는 처지에서 지금 내 목을 자르니까 내 몸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목을 자르지만 그건 내 몸을 자른다고 자르지만 내 몸이 지수화폰으로 이루어진 몸인데 몸이 나가 아니다. 어떻게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있나? 마치 봄바람을 자른다고 봄바람이 잘려지냐? 봄바람을 죽일 수 있는가? 나는 봄바람이 난데 나는 봄바람 같은 봄바람인데 어떻게 봄바람을 죽인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 그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봄바람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가지고 나는 안 죽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전하고 지금 가는 그러니까 거죠. 이 시가 재밌는 거는 지수화풍에 우리 몸은 순교당해서 칼에 의해서 잘려나가서 없어지지만 나의 참 나인 봄바람, 춘풍은 이 칼하고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러면서 순교의 의미를 강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시를 통해서도 역시 나는 영원한 생명이로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원형, 이정, 봄바람, 원형, 이정이 뭔가 그럴 때 하나 봄바람으로 또 이렇게 상징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밌어요. 봄바람. 우리가 성령의 바람, 기독교 교회에서도 성령의 바람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결국은 여기서는 봄바람이고 이 봄바람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봄이라는 말은 본다. 뭘 봤나 그러면 나를 본 거고 나를 본 게 진리를 보는 거죠. 진리를 보는 거죠. 진리를 보고 봄이라는 진리와 같이 있는 바람 그런 그 바람이 영원히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바람이 곧 봄바람이고 춘풍이고 그래서 이제 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와 함께 있는 그 나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영원한 생명이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춘풍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뭘 보나 봄을 본다 바람을 보았다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나의 본질을 보았다 또는 나의 근원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의 어떤 근원과 연결이 된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게 근원과 연결된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을 원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형,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항상 이정, 진리와 함께 진리와 일치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이 4대 원주, 즉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에 나는 죽고 또 거기에 우리 색수상 행식이라는 우리 마음에 나도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 나도 죽지만 얼의 세계, 성령의 봄바람, 춘풍은 칼로 벨 수 없다.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제 우리 인간들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즉 무극이 태극이요 고지 사생지설에와 일맥상통하고, 이는 우리 기독교 불교의, 특히 기독교의 그리스도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